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새벽,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의 중심이 권력과 부를 떠나 끊임없이 이동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우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는 모두 종교가 발생한 곳이 현재까지도 가장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 종교들은 한 지역을 중심축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자리, 주변에서 새로운 확정이 일어나며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의 미래,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책에서 기독교 역사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대 시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이민족 시대, 네 번째 단계는 서유럽 시대, 다섯 번째 단계는 유럽의 팽창 및 기독교의 쇠퇴 시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타문화 전달 시대입니다. 처음 기독교의 중심지는 유대 예루살렘이었지만 지중해로 이동하여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유럽으로 이동하고 북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져 그 중심지가 옮겨갔습니다. 유럽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기독교는 쇠퇴하였고 북미의 기독교 성장세는 인구 성장률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울 만큼 침체되었습니다. 반면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세는 인구 성장률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기독교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의 기독교 인구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고 나눠주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안전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진짜 기독교는 안전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진정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앤드류 월스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21절 말씀에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염려와 걱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영생과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의 삶으로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재물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부자가 질문할 때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에 대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부자 관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닌 그는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풍요로움이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그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그 앞에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의 삶에 자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청교도 목회자 스테판 차녹은 사람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에 불필요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영생이라는 퍼즐을 맞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길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추가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이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먼저 서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9세기 영국 성공의 주교 존 라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거룩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성도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이라는 표현은 없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행함 없이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곁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국제선교회의 창시자 찰스 스터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고난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또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지식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더 깊이 알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이 둘 모두에서 실망할 것이다. 이런 경우 어느 쪽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앙 때문에 세상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한다. 우물쭈물하다가 둘 다 잃어버린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그에게 있어 복음과 구원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 가운데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채울 곳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누며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강림의 건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구원을 막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비울 때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삼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은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별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